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제공하셨다. 또한 그분은 세상에 그 어떠한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승리한 기독교인과 패배한 기독교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즘에 널리 유행하는 견해에 따르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바깥 어두운 데가 패배한 신자들을 위한 장소라고 한다.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기는 자를 믿음의 인내를 지닌 구별된 성도들로 이해한다. 때문에 패배한 성도들은 천국의 외곽지역으로 추방되어 온전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에 명백히 위배된다. 성경에 따르면 참 신자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참 신자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베드로는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했다. 이렇듯 참 성도는 누구나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참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으로 알려진 교리다. 이기는 자를 비롯해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종종 나타난다.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를 성도와 동의어로 사용했다. 그에게 참 성도는 모두 이기는 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어린 성도나 성숙한 성도나 가리지 않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성도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경계하라고 경고한 뒤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은 요한이 이기는 자를 모든 성도로 간주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참 성도로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간주한 사실은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옛날에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는데 잘 믿은 사람은 황금 면류관, 그 다음 잘 믿었지만 좀 부족한 사람은 은면류관, 동면류관,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개털 모자를 쓰고 한스만 입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와 백성만 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화가 덜 되었고 죄 가운데서 많이 실패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예를 들어보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그 사람들도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 자들도 비록 포로처럼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내 공로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속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손님이 아닌 가족의 일원, 즉 집주인의 자녀로 거하게 될 것이다. 기업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연구하면 그것만으로도 좋기 책 한 권 분량이 된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친다. 바울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했다. 천국이 승리한 성도들과 이름뿐인 성도들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기는 자들만 기업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한다.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이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 채 아버지의 집과 만찬 석상에 쫓겨난 상태라는 것, 즉 천국의 이류 시민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는 천국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 생각은 천국의 기업을 성도가 공덕을 세워서 얻은 것으로 만든다. 성도가 기업을 받지 못한 채 천국의 변방에 머문다는 견해는 천국에 관한 성경의 증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성경에는 천국의 각 사람의 영광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충실한 두 종에게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베푸는 귀인으로 묘사한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는 천국에 상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님은 충성된 성도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면 보상의 정도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불로 시험받게 될 것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일들도 단지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면 한갓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지 모른다. 영화의 세트장에 세워진 건물들은 겉으로 볼 때 매우 그럴듯하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치 진짜 건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을 붙여보면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집과 나무는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약속한다. 그러면 공적이 불타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에 그 대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불이 붙는 건물에서 간신히 구조된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록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온몸에 냄새와 검댕이가 묻어날 것이다. 그야말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경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되지 않는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늦은 오후에 고용된 포도원의 일꾼처럼 자신이 행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가까스로 불길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천국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천국에서는 나중에 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에 관한 한 탈락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보상을 받게 되든지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든 상급을 내려놓으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확고한 계급 체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천국의 만찬 석상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기업은 보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영원한 기업은 행위로 얻지 못한다. 때문에 행위를 근거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신자들은 누구나 기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은 공로에 근거한 보상이 아니라 출생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녀의 상속권에 관해 당시 로마 법률과 유대인의 관습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맏아들이 항상 2배의 기업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로마의 법률은 모든 자녀가 똑같은 양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규정했다. 바울은 로마인 청중을 상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했다.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지닌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업은 신실한 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의 생득권이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성도가 기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즉 성도라면 누구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기업은 공덕을 쌓아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덕의 기초에 할당되지도 않는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처소이자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한다. 우리는 천국의 식객이 아닌 온전한 가족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천국에도 분명히 상급이 존재해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았던 것,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셔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와 상대적으로 더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상급의 차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10골과 5골,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차별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들에 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모든 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상속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 땅이 만들어질 장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통해 천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색 하나를 생각해보자. 요한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다. 신부처럼 예비된 성, 요한은 하나의 도시가 장엄한 영광을 드리우며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 땅의 일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았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체된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새 땅의 수도가 고스란히 내려와 앉았다. 본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준비한이란 말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예비된 것임을 암시한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이미 완성된 성을 보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은 다른 장소로부터 새 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말씀은 완벽하게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하늘이란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임이 틀림없다. 이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직후에 일어났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미리 준비되었고 요한이 지켜보는 앞에 땅에 내려와 영원한 나라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누가 그 성을 준비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므로 그 거처가 바로 거룩한 하늘의 도성임을 알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순간에 이미 마련된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함축한다. 태초에 하나님은 엿새 만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경우는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다.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이다. 영광스러움이 너무 커서 아마 말로 형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예비한 것이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산,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구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 천하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말했다. 이 말씀 역시 천국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위치한다. 따라서 시온산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바로 옆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천국의 시온산은 하늘에 기록된 모든 자들의 영원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의인들의 영은 천국에서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영광에 거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것이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뒤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천국 안에 하나님의 보좌 곁에 거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신분의 차별은 없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상급을 많이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이 땅에선 자기 자랑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해요. 내 자랑을 해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적게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겸손히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넓이와 높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27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한 요한의 환상을 훨씬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전해준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수도로 자리 잡았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증언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언급할 때마다 빛과 영광을 부각시킨다. 천국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9절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친히 천국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다. 특히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욱 찬란한 광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패서디나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곤 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의 천장 한가운데에는 사각형 작은 거울들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둥근 물체가 매달려 있었다. 빛이 그곳에 반사될 때마다 롤러스케이트장 전체가 불빛으로 번쩍거렸다. 그것을 생각하면 각종 보석에서 반사되는 찬란함을 묘사하려고 노력했던 요한은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그 모습은 수정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 빛나는 광채를 닮았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불빛이 새롭게 창조된 우주를 상상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뒤덮을 것이다. 이 땅에 임하게 될 천국과 이 땅에서 완성될 천국이 그 아름다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기들이 너무나 나는 작은 존재이구나라고 겸손함을 느끼고 자연에 대한 경외함을 느낀다 그래요. 우리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잖아요. 7일 동안 했는데도 그러는데 지금 2000년이 넘게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완성시킬 텐데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벽과 문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새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라고 말씀한다. 천국의 도성에 왜 벽이 있는 걸까? 벽은 대개 원수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원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이미 지옥불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기능적인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천국에 있는 다른 모든 것처럼 성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은 천국이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된 곳임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성벽의 존재를 암시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거짓말쟁이들은 성 밖에 머문다. 그런 죄악을 저지른 이들은 이미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되었다. 성벽과 문을 묘사하는 요한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지어졌고 기초석들은 12사도의 이름을 따랐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처소다. 천국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로 합체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문들의 존재는 사람들이 성을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성은 결코 우리를 가두어 놓지 않는다. 그곳은 우리의 집이지만 우리는 그곳에만 갇혀 있지 않는다. 무한한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성문을 통해 들어올 수도 다시 나갈 수도 있다. 성벽 밖에서 어두운 곳에 이를 간다. 쫓겨난다. 그런 성경의 표현은 지옥에 간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벽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쫓겨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천국에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성벽이 있다는 것은 성벽이 지켜준다는 상징적인 것,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묘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규모, 요한은 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에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말한다. 성이 정입방체로서 완전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넓이가 1500평방마일, 높이 역시 1500마일에 달하는 구조다. 어떤 이들은 피라미드 형태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성경이 전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성경은 분명히 정입방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입체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다. 1500마일은 대충 24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입방체는 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각 면이 20규빗에 해당하는 정입방체였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성소이자 그분의 거처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도 바로 하나님 집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늘 장막의 중심을 차지하는 곳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높이가 1500마일이라는 것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다. 지구 표면에서부터 높이가 1500마일이라면 대기층을 가볍게 통과하고도 남을 만큼 높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체되어 더 이상 대기층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높이와 길이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일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요한은 천사가 성을 측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치수를 명기하는 것으로 보아 세상의 측량 단위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장소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치수를 따져보면 새 예루살렘의 표면적이 225만 평방마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외곽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런던의 넓이가 621평방마일이고 센트럴 런던 자체가 고작 1평방마일에 불과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비교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새 예루살렘의 면적은 110억이 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더구나 이는 새 예루살렘의 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가로 세로 길이가 1400km, 높이가 1400km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리고 한 층, 땅 한 층에만 100억 명이 넘는 사람이 거할 수 있다. 수백 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길을 걸어갔던 소수의 신자들이 들어가 살기에 충분히 넓은 곳이다. 장차 영원한 천국이 임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1500마일,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메인에서 플루리라까지의 거리와 같다. 그만한 길이가 면적을 이루고 정 입방체의 모양으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층들이 존재하며 수백만 개의 황금길이 서로 가로지르며 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천상의 아름다움과 권위를 한껏 뽐낼 것이다. 1400km 되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는 그 성의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시대의 성도가 모두 거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의 상상이죠. 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했고 우리의 처소가 될 것이고 우리의 본향이 될 것이고 그곳을 우리가 상속자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자. 이미 앞서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